메리 크리스마스. 아마 올해 이 베트남에 입국하신 분들은 지금 성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좀 낯설 것 같아요. 너무 더운 따뜻한 성탄절. 성탄하면 이렇게 눈도 내리고 주변에 그러한 성탄의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지금 아직도 더운 날씨 가운데 이곳에서 우리가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저희가 정성껏 우리 베트남 이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간식들, 성탄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을 준비해서 예배 전에 우리 임 목사님 통해서 베트남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성탄 선물이 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베트남 친구들에게만 준비하였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그러한 식사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성탄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또 사업장에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주님의 탄생의 기쁨들을 나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이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의 절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보면 2014년도도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일이 많이 있었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사건과 사고가 많은 한 해였고, 또 경제적으로 보아도, 또 사업적으로 보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뒤돌아보면 해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좋았던 시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걸어온 삶들, 한 해를 지내왔던 우리의 삶들을 보면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일들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 주일을 맞으면서 어떠한 마음들이 드십니까? 성탄하면 많이 들려지고 연상되어지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어요. 아기 예수님, 말구유, 동방박사, 목자, 선물, 또 기쁜 소식, 이러한 단어들이 들려져 옵니다. 성탄하면 추운 겨울, 또 하얀 눈, 이런 것도 연상이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성탄에는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벅찬 감격의 사건이고 사실이고 놀라운 소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기를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며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 기쁨과 아주 밀접하게 중요하게 연관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오심의 사건이, 그 오심의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가장 자세하게 상세하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 2장에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전하여준 천사의 그러한 소식이 주된 이야기이고,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오늘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들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양이 한참 풀을 뜯는 그러한 시기에 이제 멀리 들에 나가서 야영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추운 밤들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들은 양을 돌보면서 들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양을 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목자는 누구보다도 이 새벽에 대하여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긴 밤을 지내면서 그 추운 밤을 지내면서 빨리 새벽이 왔으면, 햇볕이 쬐는 이 고난의 밤이 지났으면, 그들은 그렇게 밤을 지새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이 양을 치는 그 일은 하루하루의 삶이 어쩌면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기가 되면 찬송가를 많이 부르죠. 그런데 그 찬송 중에서도 여러분 이 찬송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 구하소서 임마누엘. 이 찬송은 단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 그 마음의 감정에 깊이 빠지지만,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누구보다도 간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의 가사에 보면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듭니다. 하루하루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되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은 간절하게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기쁨으로 찾아오실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간절하게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찬송가는 15세기의 프란체스카 수녀원에서 장례의 찬송으로 쓰여졌던 찬송입니다. 그래서 수녀원에서 불렀던 엄숙한 장례 찬송의 그 곡조에다가 그 장엄함에 영국인 토마스 엘모어가 그것을 편곡하여서 이 대림절 찬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가사 속에 주님 오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그 대림절기에 간절하게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분들에게, 그 유대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말 구육간에 탄생하셨지만 어쩌면 왕의 모습처럼 성대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셨죠? 우리에게 선물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자신의 죄에서,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유대의 백성들은 그렇게 그들이 구약에서부터 간절하게 그 예수님 메시아됨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시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믿지 않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아주 극소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메시아닉 주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메시아닉 주는 약 14,0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테러를 가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당, 그 예배의 자리에는 꼭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진을 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때때로는 침을 뱉기도 하고요. 그러한 위협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목숨을 걸고 그렇게 믿는, 그렇게 간절히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의 딸아이가 SNS로 저에게 무엇을 묻는 질문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아빠, 대림절에 그 촛불의 색깔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물어?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부 선생님인데 이번 대림절기 때 맡았던 그 책임이 촛불을 켜는 그런 책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누카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저희가 살던 지역에 우리 아이의 친구에게도 이 유대인들이 좀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인 친구들이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12월 달이 되면 이 하누카 절기가 그들에게 있어요. 이 하누카 절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기원후 2세기경에 성전이 AD 70년 후에 멸망되었던 것, 그것들을 다시 시리아로부터 복원하여 그들이 그것을 다시 빼앗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념하는 절기가 이 하누카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에 유대력으로 지내서 음력과 같은 것인데 12월에 많이 겹쳐요.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 8개의 촛불들을 그렇게 켜는 것이 이 하누카의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고약한 유대인, 고약한 주이시,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친구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제잘제잘 말하는 그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고약한 유대인이다. 뭐 이런 표현을 잘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에게도 얼마나 주변에서 자주 이야기를 했으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대림절의 절기에 한우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까? 이 유대인들은 머리에 그 키파를 쓰고 검은 옷과 흰 셔츠를 입고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며 여러분의 중심에 모시는 사건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셨지만도 아직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그것이 불행한 일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신 그 크리스찬들을 지금도 그들은 박해하면서 조롱하면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유대에서는 그러한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밤은 고요한 밤이었고 너무나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밤도 고요했고 작은 촌 그 베들레헴도 고요히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성들 밖에는 양치는 목자들도 지쳐서 그렇게 졸고 있을 때에 오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웃어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은 이 포로의 생활이, 이 고난의 생활이 너무너무 고달픕니다. 그렇게 주님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 오늘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고달프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있을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 유대의 백성들 천하의 명을 내려 그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 땅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고 그들은 그곳에 호적을 하러 나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호적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유대의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호적을 파악하고 또 유대의 사람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들에게 호적을 하라, 그렇게 명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삶이 너무너무 고달픈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 목자들에게, 유대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해결될 것 같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호적을 하라고 하고 새로운 비자를 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고달픔의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져 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유앙겔리조마입니다. 이 단어는 기쁜 소식을 전파하다 라고 하는 뜻이 유앙겔리조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사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바사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전했을 때에는 그것은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시는 승리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의 소식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택함을 받았다. 오늘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처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의 사람들, 이 땅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 베트남 땅에 부름을 받은 것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좋은 소식을 전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주님을 모신 후에 나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4년도의 성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만난 예수님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이 땅 베트남 땅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여지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이 2014년도에 우리가 때때로 눈물 나는 일들도 있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기쁨의 확신에 찬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선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에 그것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까지 또 14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큰 빚을,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자라고 한다면 야만의 사람들,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조차, 또한 헬라인들, 어쩌면 나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들을 향해서도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내가 이 베트남 땅에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빚진 것 때문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이 땅을 위해서 그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가장 거룩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심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특별한 목회자들에게만 전하여진 그러한 사명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감격에 빠져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복음을 향해서 다 빚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영향력들을 끼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고 여러분들의 지금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언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찔림을 받는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전날에 정말 사소한 일, 우리 토끼 때문에 제가 조금 화를 냈어요. 이 토끼가 아주 전선만 보면 다 끊어놓는 거예요. 특별히 핸드폰 줄을 잘 끊어놔요. 그래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그걸 사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걸 좀 잘 좀 간수하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 또 끊어놨어요.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 그래서 좀 짜증이 났었어요, 그날. 화가 난 거죠. 제가 이렇게 점잖게 좀 표현했지만. 그 다음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오는데 전날에 짜증난 것이 생각이 나서 그걸 제가 묵상에다 솔직히 적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나누는 그곳에 올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뭘 그렇게 쓰세요. 짜증난 걸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냥 감출 수도 있는 것을.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기만 하면 자꾸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가, 그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데, 물론 저만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러한 것들을 내어놓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그 연예인들 중에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션하고 정혜영 부부, 그리스도인이면서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연예인입니다. 얼마 전에 그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TV는 못 봤으니까 다운로드를 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기가 넷이나 돼요. 아기가 넷인 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800명에게 기부를 하여서 그 아이들을 후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연예인이니까 돈을 많이 벌겠죠, 물론. 부자이겠죠. 근데 이분들은 아직도 월세방에 산다고 합니다. 자기의 것을 아껴서 4명의 아이도 기르는데요. 8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놀라는 사실이 그분들은 집에 도우미도 쓰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우미 쓴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은 아기가 넷인데도 도우미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 션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연예인이니까 방송에 촬영을 가면 아이 넷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매달 많은 액수를 기부하는 것이야. 그 기부한 것이 마음에 감동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 부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이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고 그 짜증을 내는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보면 이런 게 아닌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데 도전받았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예전엔 저희가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산골짜기에서 저 목회했거든요. 한 40분인가 그런 비탈길을 가야 하는 그러한 산골짜기였어요. 그런데 옛날 구옥에 시골에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지금 현재의 베트남과 비슷한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집이 있고 그러한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집도 옛날 집이라 문도 낮고 참 불편합니다. 거기에 욕실도 따로 없어가지고 비닐을 막아가지고 욕실을 했고 그리고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화장실 이야기를 해서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여름에 됐는데요. 도시에서 그 청년들이 이제 시골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봉사를 하는데 새벽에는 저에게 제가 전도사님이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어서 제가 그 기간에 그들은 교회에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표정이 은혜가 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저분들이 도시에서 살다가 재래식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에 못 갔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새벽에 화장실에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때 전도사 때 20대였어요. 우리 민석이가 막 돌을 지나고 민지가 막 태어날 그러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20대에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저도 서울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곳에 와서 사니까 때로 불편함도 있습니다. 욕실도 없고 좀 불편한 재래식 화장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며칠이니까 그곳에 갈 때마다 주의 일한다 생각하시고 가십시오. 그럼 은혜로 감당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잘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곳에 사역하면서 저희 아내와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떤 거룩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싸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때때로 생활의 불편이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짜증이 나게 하고 그것을 입으로 서로 내뱉는 순간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서로에게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연예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션과 정혜영 부부의 이 사람들을 그 옆에 있는 진행하는 김재동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배우자가 있는 성직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를 향해서, 그 션을 향해서 저 사람은 배우자가 있는 성직자라고. 그들에게도 생활의 불편이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남편의 자리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4년도에 성탄을 맞으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 들려오는 그러한 소식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요즘 한국의 영화에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전에 그 은혜스러운 영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큐멘터리 영화로 한국 사회의 그 불편한 교회의 불편한 사실들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가 많이 불편해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오늘 2014년도를 맞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관계 맺는 그러한 사람들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 베트남에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조금 불편해도 이 땅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쓰여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일터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그러한 베트남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존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요한일서에서 소개하셨듯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대하듯이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은 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일을 향해서 자기가 부르심을 입었고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기꺼이 그 복음 때문에 나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친히 불편을 감수하고 양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그 불편함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늘 그 거대한 비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메신저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면 저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 그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의 기쁜 소식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